오늘 성경과 정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 토픽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폭정에 항거하여 정부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모든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 웨인 그루덴 박사님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그저 1절 2절 그 두 절을 가지고 모든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 상당히 그런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인 그루덴 이 박사님 이제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620쪽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일부의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3장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부를 허락해 주셨다. 정부? 그 정부는 뭐 하는 기관이냐?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3장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또 경제적인 이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시 말해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펼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정부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가서 살펴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한 이 사형제도, 이거를 집행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민족들이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왕국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흉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포해지고, 이거를 사람이 사람끼리 이걸 저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저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연구해 보니까 정부가 없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곳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또 동성애 같은 그런 그냥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그 민족들에게 정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 그 기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정부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관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들, 그 출처가 어디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준 그와 같은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법대로 치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들을 그대로 준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덴 박사님이 그것은 신정국가에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토픽을 이제 앞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이제 중요한 토픽을 여러분에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웨인 그루덴이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인간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인간 정부, 또 인간 정부를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들, 이 치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일일이 회개보고 해야 된다. 또 이런 치리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보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다루는 그와 같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실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어느 면에서 거의 상관이 없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과 정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발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모든 정부의 치리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바 그 의무를 제대로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들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서 23장까지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관련된 여러 국가들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52장까지 아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6장에서 51장 가서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불신 국가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도 25장부터 3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모스도 1장에서 2장이 그런 내용이고 오바댜, 요나, 나훔 이런 것들도 다 외국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그 안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스바냐 2장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절들,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 정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를 치리하는 그런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특별히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의 치리자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9장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등 이런 모든 걸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끌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시점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워낙 완악했고 하나님이 그걸 더 완악하게 이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걸 위해서 이 파라오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 이 두 절 가서 보시면은, 그럼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다고 하고, 심지어 그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주는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 44장 28절 그 다음에 45장 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레스를 주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언제 나오냐, 고레스가 이 땅에 등장하기 약 150년 전쯤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150년 전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15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정해 놓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쁜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 어떤 일을 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 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명령을 내려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다 마치고 유다 백성이 돌아가는 그 일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5장 1절 가서 보니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메대에 이 유명한 왕 고레스를 내가 이미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6절 7절 가서 보시면 높이는 일, 영어로는 프로모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진급한다 하면 프로모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는 일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렇죠? 뭐 교회 같으면 뭐 목사가 돼서 이걸 다스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쪽, 서쪽, 남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 남은 쪽이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북쪽에 북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4장 25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패하실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반역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인 그루뎀이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 인간 정부의 치리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의 선과 복지와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래요? 정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정부를 다스리는 그 치리자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제일 큰 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선과 유익을 주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정부의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자 자신이나 본인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과 그 다음에 국민의 복지,
국민의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정부의 치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기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시대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사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시대예요? 왕들의 시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전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 바로 전에 누가 있어요? 엘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엘리와 사무엘이 여기 이 사사기의 맨 끝에 나온 그와 같은 사사, 즉 재판관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그 시대를 기록한 책은 사사기인데 마지막 재판관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끝나고 나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왕처럼 통치했던 그와 같은 재판관이에요. 이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통치, 이런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을 불러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기 나옵니다. 사무엘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12장 3절에서 4절. 사무엘이 백성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겁니다. 12장 3절에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너희가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울이라는 이 왕 앞에서 나를 대적해서 한번 증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증언하냐?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통치자로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 이런 걸 100% 잘 준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사무엘이 지금 왕처럼 그 당시 왕이 없을 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냐? 통치자로서 선하지 못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있냐? 없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근데 여기 8장에 가서 보시면 왕을 세우는 그런 그 규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규례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기상 8장 11절 가서 보면 이제 앞으로 왕이 나오는데 왕들 가운데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자기의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간다. 말 그대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를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또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막 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을 취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일들. 다시 말씀드려 왕이 되면은 자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백성을 탄압하는 그와 같은 일,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의무를 다 준수하는 그와 같은 통치자도 있고 다윗도 물론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가서 보면 아마 10명 중에 하나, 둘 정도가 그와 같이 하고 나머지 8, 9은 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성에게서 소유물을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권력을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 친구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시편 26장 10절,
잠언 15장 27, 17장 23,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15,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2절, 아모스 5장 12절,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나중에 계기가 되면 아니면 제가 이 노트를 올리니까 가서 이제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이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정부나 왕 혹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을 무시하게 되고 국민을 탄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정부를 주신 목적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가서 보면 그 왕들의 역사 중에 거의 10분의 7, 8이 다 이렇게 악한 왕들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최근에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 대통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이름이 오마르 봉고입니다. 오마르 봉고. 오마르 봉고가 몇 년을 장기 집권했냐? 41년을 장기 집권하고 2009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이 봉고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썼냐면, 이 봉고는 가봉이라는 나라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봉이란 저 전체 국가가 있는데 그걸 다 자기 거로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부정부패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우리 니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해변의 도시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33개의 커다란 이와 같은 부동산 이런 것들 다 이 가봉의 대통령 봉고가 이제 소유를 했고, 뉴욕에 있는 은행에다가 자그마치 1억 3,800만 달러를 저축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서 다 돈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이렇게 하고는 아마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그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다 착취를 41년 동안 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저질렀다. 다시 말해 정부가 규제받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래서 이 행정부 수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규제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반드시 권력을 남용하는 그와 같은 사례가 모든 나라에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사이트에 좀 올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올리지 못했는데, 이틀 전에 5월 29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이렇게 해갖고 1차 공판이 열렸어요. 1차 공판이 열렸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24분 동안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근거가 없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24분 동안 검찰을 향해 낯선 말들을 쏟아냈다. 지금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려 8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해 8개월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검찰이 창작을 했다는 거예요. 창작. 저는 법관 생활을 40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원장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정부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되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모든 것을 왜곡하고, 모든 겁니다. 견강부회 또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을 비유하는 한자 말이 견강부회라는 거예요. 견강부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결론에선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한 게 직권남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조사하고 한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말했냐면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뱀이라도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유명한 그런 거 타픽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역시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포장이고 공소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제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수사, 권력의 남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강경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마지막 결론 내렸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하는 사례가 대한민국밖에 어디 더 있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 누구한테도 이런 수사를 못하겠냐. 이렇게 정권의 이 권력이 남용이 되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네. 이거 저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무슨 대통령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대법원장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까지 똑같이 이렇게 돼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될 이와 같은 민주국가에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웨인 그루뎀이 오늘의 이제 주요 토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특별 상황이 아닌 한 국민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 앞에 이게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맨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는 앞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만 읽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의 법을 지켜야 한다. 요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붙어있냐? 꼬리표가 붙어있는 거야. 특별 상황이 아닌 한 요게 붙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빼고 무조건 국민들은 정부에 순종하고 정부의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뇌가 돼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래 정부 설립 목적이 뭐예요? 악을 저지하고 선을 도모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부를 만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든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정부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선을 위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은 정부에 또 정부의 법에 복종하는 거, 이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냐? 만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면 이거 자체가 완전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말해 100% 그럼 복종해야 된단 말이냐? 그루뎀이 이야기가 답입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저 뒤에 나가는 분에게 이제 다 물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답을 드립니다. 답이 뭐라고 썼냐?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부나 정부의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초대 기독교회가 이제 형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된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 때리고 위협하고 해서 절대 이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정부의 지휘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가서 보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 이거 불순종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 불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5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해야 되고 어떨 땐 순종하고 어떤 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웨인 그루뎀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부에 순종하지 않고 정부에 반역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60큐빗 되는 엄청난 높이, 약 60큐빗이면 1큐빗이 한 0.45m 정도 되니까 얼마쯤 한 90이 아니라 9층 정도 높이,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그걸 어떻게 쌓았겠어요? 그거를 두라평에 세워놓고는 모든 사람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그 신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신상에게 경배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장에 가서 보시면 파라오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물에 던져 넣으라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산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산파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 산파들의 집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벳느고, 그 다음에 메삭, 사드락,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바빌론 왕국의 유명한 치리자들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에스더기를 가서 보세요. 거기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왕비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에게. 못 나가죠? 근데 법을 어기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긴 것 자체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도 있어요. 또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개조하도록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해갖고, 그래서 왕 말고 다른 데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빼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헤롯에게 이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발견하면 그러면 와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라에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100% 모든 권력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 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서 이제 결국은 웨인 그루뎀이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예를 듭니다. 현존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느냐? 현존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꾸미는 것이 그러면 옳을 때도 있느냐? 자,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어요? 미국의 독립을 든 거예요. 미국의 독립. 영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을 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들이 두 가지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예, 과연 독립할 필요가 있었냐? 아니면 지금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갖고 나라를 세운 게 이게 정부에 불복종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위배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목사들 중에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존 메가더 목사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존 메가더가 책을 썼어요. 그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그분도 정치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미국의 독립은 명백하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위배한 거다. 위배했다고 썼어요. 메가더가. 따라서 미국은 신약 성경을 어기고 태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어기고 태어난 그런 나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될 때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난 독립전쟁 안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왕 밑에서 살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독립전쟁을 할 때도. 자, 그러니까 미국이 태어났으면 안 된다. 로마서 13장을 위배하면서 태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렇죠?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 미국의 독립전쟁, 그 이후에 미국의 독립쟁취,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다.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전쟁 당시에 영국에 항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자, 정부는 영국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래서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거기 식민지에 사는 백성을 탄압하고 못 살게 구는 경우, 그럼 그 고위 관리들이 있고 이거 항거한 사람은 하급 관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의 하위 관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조지 워싱턴이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캘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요한 캘빈의 1559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이 뭐냐? 하위 관리들, 그렇죠? 정부의 고위 관리, 왕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하위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느냐를 그걸 기독교 강요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요한 캘빈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캘빈이 뭐라고 했냐? 하위 관리들이 일반 백성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공격하는 왕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왕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도 이 밑에 있는 관리들이 나는 못 봤다 그러고 왕에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만 나가면 이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백성의 자유를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백성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도 임명을 받았지만
이 밑에 있는 하위 관리들도 백성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해 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폭정을 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위 관리들이 노력을 할 그와 같은 책무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쓴 겁니다. 루터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개혁교회 교회의 개혁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항거를 했잖아요.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따르면 모든 호는 권력에 지금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루터를 비롯해서 요한 칼빈을 비롯해서 다 뭐 한 사람이에요? 프로테스트를 했잖아요. 프로테스트. 그게 뭐야? 항거를 한 거잖아요. 왜 항거를 했어요? 이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대로 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하고 프로테스탄트를 만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서 보니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나 자기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교리집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들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했느냐, 폭정을 펴는 왕들에게 항고하는 권리가 있다, 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든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든 성경적인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왕이나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유익과 선을 파괴하게 되면 항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자기 의견, 자기는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명한 그레그 포스터라고 하는 정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치 이론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메일을 쓴 거예요. 이메일을 이제 보내서 내가 지금 책을 쓰면서 이와 같은 거를 주장을 하려고 한다. 역사적 데이터와 성경의 원리들을 이렇게 원리들에 근거를 해서 정부나 치리자가 이 국민의 선이나 복지를 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폭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항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걸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데 당신 이 정부나 정치에 관한 이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메일로 답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그렉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문장을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 폭정을 펴는 정부는 사실 정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정부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정을 펴는 거, 저 김정은이 같이 저런 거 저거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런 거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시진핑이 저런 거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부로 위장한 범죄 깽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 정치 전문 그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우리가 법치를 한다고 하는데 법치라고 하는 게 법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치의 원칙은 법대로 하지 않은 경우 반항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를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고 법치를 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항거할 권리가 이미 법치 민주주의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그 정치 전문가에게까지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쓴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독재가 아니라, 웨인 그루뎀이 독재가 아니고 폭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뭐랄까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폭정은 100%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독재는 다 나쁜 건가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독재는 다 나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종대왕 독재했어요? 아니면 민주정치했어요? 독재했어요? 민주정치했어요? 다윗왕 독재했어요? 민주정치했어요? 독재했어요. 맞습니까? 독재했어요, 독재.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이런 프레임에. 독재는 좋은 독재가 있고 나쁜 독재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싱가포르의 이광요라는 사람이 독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싱가포르 지금도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도 지금 모택동이 죽은 이후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등소평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국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라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어떤 독재가 나쁘냐? 스탈린의 독재, 모택동의 독재, 김일성의 독재, 김정은의 독재, 그렇죠? 카스트로의 독재, 이런 것들은 나쁜 독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독재, 그렇죠?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독재, 다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를 보세요. 결과가 좋잖아요. 왜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잘 쓰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지 못하면 독재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죽은 이후에 누가 들어섰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어요. 전두환 7년,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한동안에 한국 경제가 가장 크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때는 매해 10% 성장을 했어요. 10%.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악한 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좋은 독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독재는 나쁘다, 안 되는 거예요. 폭정은 나쁜 거예요. 폭군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떨 때는 피치 못하게 독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와 같은 독재 때문에 일부는 피해를 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년, 30년, 40년,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독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살고 있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도 뭐라고 썼냐? 폭정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독재라고 쓰지 않고. 타이러니, 폭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나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노무현, 이런 사람들 해놓은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나쁜 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이성,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러고선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저 핵무기 만들려고 현금 가져다 줬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역사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돈 퍼주지 않았으면 이미 민주적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제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할 때 그 미국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영국에 대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꼭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 독립전쟁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미국 식민지에 사는 이 시민들을 영국의 폭정, 그 당시 왕이 조지 3세였는데 그 조지 3세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독립전쟁을 하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둑과 강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조지 3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독립전쟁하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가 침입을 해서 시민들을 강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국의 조지 3세가 그거 하는 걸 막아야 된다. 여러분,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선언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문 안에는 왜 독립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 영국의 폭정, 영국이 식민지에 사는 이 시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과하고 다 물건을 가져가고 영국으로 다 날아가고 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자유를 잃게 되고 이 사람들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참을 만큼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라고 썼냐? 더는 참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고선 여러 가지 영국의 폭정 사례들 다 나열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개개인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대표로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맨 끝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있냐?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에 결백함을 보이기 위해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독립 그 선언문 안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독립선언문 결론에 이 식민지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물과 신성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 정부의 치리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거나 우리의 그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헌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저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적인 권리다. 지금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 가서 한번 읽어봐라. 현존하는 정부를 다른 정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4년이고 8년마다 정부를 바꾸죠, 여러분. 바꾸잖아요. 정부 바꾸는 겁니다. 정부를 바꾸는 거예요. 투표에 의해서. 자, 그러면 독립전쟁 같은 것에 의해서도 정부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꼭 투표를 통해서만 바꾸지 않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모든 치리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리더들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악한 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하고 일어나서 그래서 정부를 뒤바꿔 버리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3장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권력의 모든 혼은 다 순종하라 그랬는데 드러나서 정부를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너 3대나 4대까지 내가 너의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반역을 하고 일어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례가 열왕기에 얼마나지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유다 왕국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여인이 통치를 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왕족을 다 멸하고는 글쎄 아달리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의 딸이에요? 지금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유대의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달리아가 나타나고 다 왕족을 멸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따라 모든 호는 그 권력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하잖아요. 누가 들고 일어나요? 여호야다가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요아스를 다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전에 나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펼쳐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 민주 시민들을 만들지 못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항거라 그래서 제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 올바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현존하는 정부를 바꾸는 것이 어떤 경우엔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모세가 파라오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빼내잖아요.
여러분 그 권력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그저 100%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성경 자체에 모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가서 읽어보세요. 외국 왕들이 와갖고 침략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모든 호는 권력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반역을 해서 왕권을 뺏어오는 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없잖아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자꾸 빼앗고 반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역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식민지 겪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권력이니까 우린 100%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양심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다. 그래서 미국 건국했던 그와 같은 이 조상들은 이걸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건국의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정신 이거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커다란 도장을 만들자 그랬어요. 커다란 도장.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커다란 도장에다가 이러한 그림을 그려갖고 그래서 꽝꽝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큰 도장을 만들어갖고 인주해갖고 사람 오면 하나씩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독립정신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를 거기다 그리자는 거예요. 이게 통과해서 이제 홍해바다에 서 있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바닷물이 병거에 앉아있는 파라오, 왕관을 쓰고 칼을 손에 든 그 파라오를 덮치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이 도장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구름 속에 있는 불기둥의 빛이 그 순간에 모세에게 내려오도록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파는 거죠. 도장을 새겨야 되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거기다 모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도장이 보여준 모토는 뭐냐? 폭군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독립정신이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폭군에 대항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이 놀라운 정신인 거예요. 이게 미국을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유지하는 그와 같은 힘이 된 거예요. 결론이 뭐냐? 독립전쟁, 독립선언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올바른 일이었다는 겁니다. 조지 3세의 폭정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치였다고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인 그루뎀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존 메가더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루뎀 이야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난 한 200년 동안 미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일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주국가 하는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이 돼서 그렇죠. 성경에 기초한 그 헌법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됐어요? 미국 때문에 승리해서 전 나치 히틀러 다 막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보호해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와 같은 그릇이에요. 그 이후에 러시아가 등장하고 소련, 중국 등 아주 강력한 그런 공산 독재 국가들이 출현했어요. 이 모든 독재 국가들 이 땅에서 저지한 유일한 나라가 거의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평화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출현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항상 노조 중심으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폭정입니다, 여러분. 폭정. 예. 지금 온 국민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인가 뭔가 때문에 아주 도탄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가 이렇게 국민을 죽이는 이런 정책, 오직 자기의 이데올로기 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상복지 어떤 걸 통해서 김정은이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난 이 일만 하겠다고 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시 총칼 들고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뭘 해야 돼요?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당, 그와 같은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를 해야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시민으로 살 수 있는 앞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무상복지에서 하는 거는 하이에커가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한번 노예의 길로 들어서면 베네수엘라 짝이 나는 거예요. 다 하면 어떻게, 부자들은 다 도망가니까 베네수엘라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퍼주시오 하고 마두로 좋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와 목사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인간의 그 존엄성, 가치,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 우리 사랑팀에게 그런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인식하고 목사와 함께 같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